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데, 표적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했다고 할까요? 저들에게 알려주었다 할까요?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참 무서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생각 속에는 예수를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너희 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이 가득하니까 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악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고 너희들이 꼭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꾸짖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악하고 음란은 결국 무엇인가? 영적으로 악하고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하는 요나를 말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3일 동안을 밤낮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곧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곧 메시아의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하실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도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다음 밤낮 사흘을 거기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표적 구하는 저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둘째가 부활이고 셋째가 재림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이미 십자가와 부활은 보여주셨고 재림도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의 모습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무엇인가 보아야만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그 요나로 인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라고 말씀을 해요. 심판 때에. 그 뒤에도 42절도 심판 때에 라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심판 때에
이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래. 니누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들을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대를 심판한다고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 속에는 앞에 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니누의 사람들이 정죄를 한대요.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니누의 사람들이에요.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 니누의 성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 성 멸망당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선포했잖아요. 이게 전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들은 회개한 사람들이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베푸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은혜라 그랬죠. 깨닫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해가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결과적인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메시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속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정죄를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는 삶은 늘 살아야 되거든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처럼 우린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할 일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관리예요. 자기 자신의 관리. 그러면서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42절에는 하는데, 그가 또 심판 때 와서 이 시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뭐냐 하니까, 이는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래요. 이 남방 여왕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배우고자 찾아왔었잖아요.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솔로몬이 주는 말을 듣고 감동받고 갔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여인과 뭔 상관이 있냐? 남방의 그 여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이가. 그게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보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보려고 찾아왔던 것처럼,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크신 이가 있는데 여기 와서 배워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앞에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뭐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저 하는 일을 못하게 할까? 방해하고. 이 앞에 말은 성령의 회방, 성령의 거역, 이런 짓을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날에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으로 이 잠언서가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워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 받아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남방 여왕은 일부러 찾아와서 배웠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약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3절에서 45절까지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어요.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귀신이 이 속에서 나갔으니까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 사람을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갔던 귀신이 나가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이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머물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봤대요. 이 나간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봤더니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내가 나온 내 집이래요. 지금 그 집은 누구의 집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앞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나음 받고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내 집이라고 표현하며 돌아와 봤더니 세상에 와보니 그 집이 비었대요.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대요. 죄사함 받았으니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깨끗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와서 보고는 빈집이니까 가가지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니까 그 사람, 귀신에 들려있다,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가서 정죄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기 표현된 대로 깨끗하고 수리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랬더니 얼마나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귀신에 들려, 우리가 어제 묵상하죠. 귀신에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이런 맹일이 되고 벙어리가 되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그런 사건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데 빈집에 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벙어리가 되고 안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나갔더니 이게 나았는데 다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더니 더 악해졌다 그러면 다시 눈 멀고 다시 벙어리가 되고 이제 뭐 더 악해졌다니까 귀머거리도 되고 막 이래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그 참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았고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이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령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심령이 이 말씀한 대로 빈집이 되어버리면 더 악한 귀신들이 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수의 영이 계시도록 성령이 계시도록 구해야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우리 성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 찬송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여러분 빈집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찬송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나아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가지고 찾아와도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빈집이 아니니까. 와보니까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감사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
이 한 길로 찾아왔던 마귀 사탄이 7길로 도망을 가는 거죠. 어디 가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옵니까? 혹시나 하고 왔더니 와, 이거 내가 예전에 있던 집하고 달라. 깨끗하고 수리가 돼 있는데 그 깨끗하고 수리된 것만 아니라 막 성령으로 가득하고 밝은 빛으로 예수로 가득하고 도저히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마귀에게 다시 재점령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찾아오기조차 두려워할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무슨 귀신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이거 다 귀신들이 마귀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게 점령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점령당하지 않으려니까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처럼 말씀, 기도, 찬송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뭐 할 말 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합니까? 어머니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당신 만나려고 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데 당장 쫓아나가서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이고 동생들하고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는가? 묻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제자들을 향하여 손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내 동생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친동생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걸 왜 어머니라 동생이라 표현하는 이게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면 혈육을 말하는 거예요. 혈육. 제자들이 남자들이 뭔 어머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의 그 인간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혈연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과의 혈연적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혈연적인 관계를 그 혈육적인 그 관계만을 지금 예수님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혈육적인 관계만이 아닌 영적 관계로 연결시켜 가고 있으시다는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건 뭐냐? 나와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 사람이 곧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예수와 연결된 관계가 있는, 관계가 형성된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교제하고 함께하고 이게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와 우리가 동행을 한다, 주님 뜻대로 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먼저 주의 뜻을 알아야지요. 알아야 주의 뜻대로 살지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잖아요. 그 다음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찬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의 삼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잘 관계 형성을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